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27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배우는 것은 우리가 지식 쌓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언제 끝날지 저도 계속 생각 중인데 이 성막에 대해서 한 10번은 성막을 더 할 것 같은데 반복되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땐 이렇게 못 느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선포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에 좀 빠지지 않고 좀 핵심적인 것들만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잘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삶의 열매가 남아야 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분명히 여기서도 지금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3절까지죠.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세 군데 보았는데 이 세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이 있어도 남은 것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몇 군데에서는 지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점검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들과도 앞뒤에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만 우리의 신앙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지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가 경계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너무 안타깝다기보다는 두려운 것은 수많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성막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자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걷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삶 가운데 하루하루씩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져야 되지, 계속해서 망가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변화가 없는 게 정상이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변화를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대로 인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변화라고 내가 확고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본문들이 그거거든요. 나는 막 성을 쌓고 막 진짜 멋들어진 성을 쌓는데 알고 보니까 모래성이었어. 그래서 불이 막 덮쳤을 때 풀어져가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말하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걸어가는 걸음은 없어요. 단지 말씀을 난 너무 탁월하게 지켰다, 난 말씀을 내 삶에 탁월하게 열매를 맺었다. 근데 그거 자체는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 삶을 살펴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열매가 화려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 요즘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수많은 간증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수많은 간증이 올라오는데 다 겉에 있는 어떤 모래성, 성 잘 지었지, 나 정말 멋있게 지었지 한데 재료가 모래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리 말씀을 잘 지켜놨어도요,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들 책망했던 것처럼, 너는 바울이 책망했던 것처럼, 바울이 바리새인들 보고 책망하거든요. 너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너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구나 라고 이제 책망한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의 의로움. 그러니까 내 의로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있단, 내가 하면서 그냥 만족하는, 내가 내 모습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낱낱이 살펴보면요, 사실 내가 신앙생활 잘 걸었을 때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만족할 수는 없어요. 만족이란 건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지금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놋제단이라고 불리는 본문, 놋제단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놋제단 혹은 번제단이라고 설명되는 본문이 나타나요. 이제 성막에 있는 7가지 기구가 7가지 있는데, 성막 안에 그 중에 가장 큰 기구입니다.
성막 이게 얼마나 크냐면 크기를 비교한 사람들이 보면 나머지 기구를 다 담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커요. 그러니까 크다는 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크다는 것 자체도 어떤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을 수 있는데 위치적으로도 지금 이건 특이한 위치인데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는 너무 커가지고 이 성막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무조건 보이게 되는 위치에 이 놋재단이 놓여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쭉 보고 나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 위치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은 이 놋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은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놋재단에 대한 표면적인 것들만 우리가 한번 쭉 보고 가면 이렇게 성막문을 들고 들어가면은 있는 첫 번째 있는 예예요. 예인데 얘 이제 저걸 롯재단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부속 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그물들, 이 안에 있는 고리 저런 것도 설명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어요.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본문들과 상호 비교해 보면 이건 분명히 계단은 없었지만 올라가는 이렇게 경사가 있었다. 그래서 저 밑에 태우고 나서 제들을 처리하는 저런 형식으로 지어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이제 이 놋재단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표면적인 이유는 놋재단이라 부르는 이유는 조각목 안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놋만으로 하면 절대 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절대는 아니지만 들기 너무 힘드니까 안에는 조각목 밖에는 이제 놋으로 이제 도금을 이제 덧입혀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놋재단이라는 것의 특징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도 표면적으로도 불을 견디기 위한 불을 가장 잘 견디는 게 금보다 놋이라고 해요. 이건 뭐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바에서 그런 것들 우리가 뭐 서칭 좀만 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분명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이 놋이라는 것을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이제 특징적인 것은 민수기 21장 말씀 한번 보시면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몇 절이죠? 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에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서 나타나죠. 네, 우리 그거는 말씀 안 찾아봐도 이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인용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뱀 분명히 이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뱀이란 동물에 비유했는가? 우린 봐야 된다는 거죠.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창세기 처음 등장할 때 뱀은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요 저주받은 동물이에요.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비유로 보이실 때 비유가 아니라 이제 마귀의 존재로서 나타낼 때 뱀이 나타나죠. 그래서 뱀이 창세기 3장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했을 때는 저주받은 동물이란 것이 가장 표면적인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 놋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계속 조금씩 언급했지만 심판에 대한 것이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종합돼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주받은 자로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럼 왜 저주받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악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 모든 시선들, 모든 방향들, 그것이 이제 죄라고 말한다고요. 그 죄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저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은 절대 놓쳐져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 이제 우리 시편 107편 16절 말씀 보면 이 시편 107편은 죄악이 사로잡았던 그런 감옥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죄악의 문인데 그것을 논문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논못을 깨트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 그러니까 놋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처럼 계속 성경은 이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도 보면 이사야서 48장 4절 말씀, 이사야 48장 4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패역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이 이마는 놋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게 네 위에 지금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실 때 비유로 놋을 계속 등장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놋은 이 외에도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을 보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 계속.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금속이 있어요. 몇 가지 하나님의 도드라진 주제를 담고 있는 금은 하나님의 신성, 은은 대속의 의미, 어떤 대속의 의미로서 성경은 계속 쓰고 있고 이 놋은 한결같이 계속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제단이 놋으로 완전 둘러싼 데는 하나님이 분명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단 자체에서 하는 일이 제단에서 행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뭡니까? 제단에서는 계속 제물을 태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제물을 태우냐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백성이 자신의 죄를 정가가 아니라 자신의 죄와 제물을 일치시켜서 내 죄는 죽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구나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태우게 됐을 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태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서의 이 일들이 계속 올바로 이루어질 때 항상 연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연기가 올라갔어야 되고 언제나 그 제단은 피로 물들어 있어야 되고 죄를 범한 히브리인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어? 그럼 그 제단은 나갈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단은 죄를 범한 인간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어두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보면은 지금 안에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26장, 25장, 26장을 통해서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루다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성경 잘 읽어보신 분들은 그 빠져 있는 거 아시나요? 뭐가 빠졌어요? 동일선? 네, 분향단, 금향단이에요. 단이 2개 있는데 금향단 그리고 번제단입니다. 금제단, 녹제단으로 불려요. 근데 금제단은 의도적으로 여기 이 나열에서 빼먹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더핑크란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깨달아지는 순서다. 그리고 그 순서 혹은 다른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들은 어찌됐든 이 기도는 가장 마지막에 성도가 이제 온전히 완성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기도다 라고들 이제 보통 설명하고 있어요.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는 성도가 이 앞에 것들을 온전히 잘 가르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으로서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걸 지금 자세히 다루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건 그때 가서 다룰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순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놋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만 더 이제 내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보면 이 놋제단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출입하자마자 이제 출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보게 했다는 거죠. 이 출입구는 어느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까? 이 출입구의 위치는 한 곳이었는데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한 곳이었는데 동쪽이었어요. 성경의 동쪽은 뭘 말한다고 했죠? 우리 한번 말씀했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동쪽은 이제 세상을 향한 방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근데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의 방향은 어디죠? 서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갈 때는 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지로 새겨놨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세상에 있으면서 이곳에서 내가 추구하면서 하나님 쫓는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지가 않아요.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시에 동쪽으로 간다? 이게 됩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한쪽을 가면 비스듬히도 아니에요. 한쪽을 가면 한쪽은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실제로
경험해야 될, 실제로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앞에 성막에 있는 우리가 이 먼저 배운 것은 지성소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지성소, 성소에 있는 걸 배웠는데 이 앞에서 1년에 배운 것들은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게 분명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대속의 은혜며 그 심판이며 여러 가지 순서에 따라서 가르쳤던 것들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운 자들이 이제 실제로 나아가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첫 번째 씨름은요, 언제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세상에서 등져야만이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우린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강조해서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들은요, 이 제단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는데 이 제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된다. 여기서 위치는 성막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사이드로 좀 이 본문을 다루게 되니까 언급하고 지나가는 건 보편적 구원. 보편적 구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제단은 밖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다 볼 수 있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제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자들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등지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심판,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죄라는 문제 때문에, 그것에서 행해지는 죄라는 문제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일련의 모습들을 봐야만이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려놨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이제 실제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때 언제나 처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 이건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일맥상통하죠. 예? 근데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심판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 라는 것 안에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하냐면은 우리가 그 안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심판이 우리 안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노제단에서 안에 조각목은 뭘 상징한다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어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담당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의로우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죽으셨어야만 했어요. 왜요? 그분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어떤 인류에도 단 어떤 길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번제단을 거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우리 신약시대는 번제단이 없어졌으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번제단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딱 그거거든요. 번제가 없으니까 난 그냥 예수만 붙들고 가면 되지. 맞아요. 예수만 붙들면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그냥 세상에서 힘들었다, 상처받았다, 어려운 일이 있었다 나와가지고 위로받기 급급한 거예요.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요즘 예배들, 우리가 다른 예배 때 본 것처럼 예배의 가장 큰 문제들, 오자마자 열린 예배라 해가지고 우리가 분위기 쫙 깔아놓고 우리가 뭐 조명 같은 거 다 비춰놓고 찬양을 하면서 다 같이, 이런 찬양들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맞춰서 안 가면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그거 부른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착각을 일으켜요. 나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구약 성경 없어야 돼요. 이런 말씀은 우리 안 봐야 돼요. 왜냐면 이 말씀이 지금 방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노제단은 우리 왜 공부하냐고요. 노제단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건데, 성막이란 것은 우리에게 말로 말하잖아요. 성막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말하잖아요. 지어져 가야 되는데 왜 성경대로 안 지어가냐고요. 내 맘대로 짓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시작할 때 제가 말한 대로 말씀을 많이 지켜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기업 막 차리면은 성전으로 지어져 간 겁니까?
성전을 지어 가져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간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요,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빛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어둠은 조금도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나아가요? 우리 어둠이 없습니까? 우리 어둠이 없다고 어둠이 없이 살았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죄가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우린 계속 죄가 나타난다고요?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이제 맞아요. 그럼 우리 그 한편에서 말한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뭔데? 그 믿음이 뭔데요? 그냥 믿으면 돼요? 성경은 분명 제대로 믿으라.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을 제시하죠. 성경을 믿어라. 내가 말한 걸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죄는 없으셨지만 너의 그 죄 때문에 대신 저주받으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야. 그게 노제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노제단은요, 분명하게 말해요. 너 심판을 봐야 되고 너 저주를 받아야 돼. 저주를 봐야 돼. 네 시선에 인식을 해야 돼.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죠. 내 삶은 계속해서 죄를 낳는 공장인데요. 죄를 낳는 공장인데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감사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어진 거예요. 그럼 그 은혜는 어떻게 해서 싹 트일 수 있습니까? 은혜로 싹 트입니까? 은혜로 싹 트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어떤 죄든지 흰눈같이 다신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선포된 말씀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가 되냐면요, 세상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말씀대로 뭐 살라고 그러면 사실 그건 좀 더 좀 이거에 비해선 쉬워요.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씀대로 행하는 거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내 의지로. 근데 죄를 처리해라 라고 했을 때는요, 그럼 불가능해요. 답이 없다고요. 죄는 처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제대로 인지했을 때 우리는 그 자체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뒤에 말씀들이, 올바른 적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올바른 떡상에 있는 교제와 그 안에 있는 이제 금초대의 역사와 그 뒤에 있는 금양단에 올려지는 기도, 그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